에레미야애가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애가 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과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둘러싸오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레미야애가는 5장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말씀인데, 이 마지막 그러한 우리 노래를 우리가 함께 오늘부터 읽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4개의 그러한 시, 노래는 슬픔의 노래인데, 특별히 이 시들은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로 시작되는, 그 알파벳의 그거의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되는, 그래서 탑관체 시 이런 얘기를 했어요. 1절은 영어로 얘기하면 A로 시작되는 단어, 2절은 B로 시작되는 단어, 3절은 C로 시작되는 단어.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각각의 그러한 절이 시작되면서 그렇게 형식을 이루어진 것이 답관체 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특별히 이 5번째 이 시는 그 형식을 따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애가에 있는 5편의 시 가운데 마지막 시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마지막 5장에 있는 말씀이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앞에 있는 4장의 그러한 말씀들은 주로 비탄, 통탄하는 그러한 마음의 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5장의 말씀은 물론 그런 내용이 가득 담겨 있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간절한 간구가 그 중심이 되어 있는 게 이 에레미야애가 5장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아뢰요. 무엇을 아뢰느냐?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통, 그들이 당하고 있는 수치, 그들이 받은 아픔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살펴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물론 거기서 우리의 고통만 봐달라 이런 기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런 내용이 나오고, 내일 읽을 말씀에서도 그들 자신과 혹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이 참회하는 그러한 죄를 인정하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간절한 간구를 아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그러한 믿음, 그 저변에 깔려있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런 형벌을 받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 저변에 깔려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이렇게 다 모든 것이 끊어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들이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그 저변에 깔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게 이 에레미야 애가 5장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시인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지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아픔, 이러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수모를 당하고 이런 멸시를 당하고 이러한 치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겪고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가 만난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의 길이 안 보일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일 거예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답답하기만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그때도 다시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살 길은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수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론 큰 절망감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기도의 끈을 붙잡아야 돼요. 이 시인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 자신의 상황, 자신의 문제, 자신의 고통, 자신의 연약함, 이 모든 것을 아뢰면서 기도의 끈을 잘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당하는 고통과 이들이 당하는 어려움의 내용이 그 다음에 계속 2절 이하에 등장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 그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 돌아간 외인들, 아니 마땅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업을 받아야 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유다인들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땅이 점령을 당하고 빼앗기고 그 기업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살던 집도 그들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빼앗기고 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참 큰 심각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그것을 그들이 성취하며 그 안에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사람이고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내가 살아간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살아가던 그러한 터전이 되었던 것이 기업이고 땅이었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빼앗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큰 절망감이 그들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또 이렇게까지 묘사합니다. 마치 아버지,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같은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과부같이 되었다. 이게 이 고통을 당하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들이 삶에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 어떻게 되느냐. 4절에 보면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뭐 요새야 우리가 돈을 주고 물을 사 먹긴 하지만 옛날에는 쉽게 다 구할 수 있었던 이러한 물, 나무도 그냥 해와서 우리가 땔감으로 쓰고 뭐 밥으로 음식을 하고 할 텐데, 그것도 값을 주고 많은 비싼 돈을 주고 구해야, 생필품,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 게 그들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 그치질 않습니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사로잡히고 그들의 종이 되고 그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그래서 이 고통 중에 있고 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삶에 안정된 모든 기초 기반을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빗대서 얘기하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기대 살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이러한 그 비참함과 치욕과 고통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애굽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했다.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의지해서 그들에게 기대서 무언가를 얻고 도움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어제 본 말씀처럼 헛된 일이었어요. 허사였어요.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여 없어졌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했습니다. 우리도 그 죄값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단지 조상들의 죄악 탓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 읽을 말씀 저 밑에 있는 16절 말씀에 가면 이러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게 다 우리의 죄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고, 그러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그들의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그 억울함과 비참함을 하나님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한 그들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도 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도 하나님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행해 주셨음도 우리는 압니다. 때로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우리의 삶에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돌아가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 저래? 하나님의 백성은 저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제도 어떤 우리 대학생들이 잠깐 우리에게 올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에서 내려서 어떻게 와라.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몇 번 출구에서 나와서 아리랑 고개 쪽으로 몇백 미터 오면 경도 초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요 앞에 건너편에 우리 교회가 있다. 잘 알려줬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대학생들이면 쉽게 찾을 줄 알았어요. 딴 데 가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오나 약속된 시간이 돼서, 그래서 전화를 걸어봤더니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인데 찾기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헤매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건강하다, 내가 신실하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혹시 나에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그걸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조금 이탈한 것 같고 조금만 벗어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죄악된 길에 빠져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은혜와 축복을 잘 간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잘 간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 받기 위하여 간구하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더 많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그런 과정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한테 많이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잘 지키고, 받은 바 은혜가 나에게 정말 축복이 되고, 받은 바 은혜가 나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되고, 받은 바 은혜가 나의 삶에서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돌아가고, 우리의 집, 우리가 받은 것들이 외국 사람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이 축복을 빼앗겼던 유대 백성들의 불행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받은 바 은혜를 잘 지켜나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치와 치욕을 당하는 상황,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당하는 치욕과 고통을 살펴주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이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낭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근거와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여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억울하게 어려움과 고통 속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참된 행복의 근원, 은혜의 근원, 축복의 근원, 진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혹시 떠나 있질 않은지, 에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했던 것처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면서 살아가던 그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안에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바 은혜, 받은 바 축복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그래서 은혜를 잘 간직하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왔고, 주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왔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따뜻한 품 안에 안기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오늘도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초점을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또 연약한 분들, 병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다시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